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꼭 들어야 할 음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조카 룻의 가정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롯의 사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꼭 들어야 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도, 아무리 귀한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이들처럼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7번째 피난처인 7번째로 도피하고 있는 유다 성읍인 십황무지 수풀에 그는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것은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 싸우고 승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저 목숨이나 연명하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힘입은 결과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결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3가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3가지의 음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이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의지하지 마시고, 적당히 의지하지 마시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대충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할까요? 여기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 힘쓰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힘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 힘쓰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커서 이방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따르는 무리가 아무도 없고 저만 홀로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 홀로 외로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여왕은 나를 잡아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 앞에 서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은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야 앞에 나타난 것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그 사이를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막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야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은혜를 이루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오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못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심령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삶도 믿음 생활도 메마른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고 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하는 이러한 복 있는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음성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가서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요나단은 무엇을 보았냐면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다윗에게 불러 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음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음성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니라. 뭐가 의인입니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잘못함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아니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요, 의인도 실수할 수 있고요, 의인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요, 식사가 끝나고 하면 이 로빈이라고 하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 그 시간이 되면 이 로빈이라는 새도 마틴 루터를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쯤 되면 마틴 루터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가오면 새는 좋아서 푸드럭거리며 장대로 날아앉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면 장대에서 내려와 정신없이 먹이를 먹다가 배부르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잘 새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그 새가 노래하는 것이 먹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이라도 하는 것 같이 그런 소리로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이 새가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 모습을 지켜보던 루터는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내 앞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지만 나보다 못한 저 새도 깊이 잠이 드는데 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즐겨하는 말씀입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이, 본문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볼까요? 답답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이런 답답함이 밀려 있을 때에,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가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 속에 거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누가 한다고요? 다윗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얼마나 희망의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음성일까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어떤 음성입니까? 소망의 음성이에요. 희망의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의 말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내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밥 먹는 거요, 내 힘 갖고 내 손으로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많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만요, 냉장고에다 먹을 것 싸놓고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가는 것 같지만요, 그 생리적인 현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셔서 꼭 들어야 할 음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고요, 소망을 말할 때입니다. 부부관계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소망의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내 눈에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면 그 자녀는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일은 희망이 없다라는 이 절망은 우리에게서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하여 황무지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찾아온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다윗이 숲을 속에 숨어 있었지만 계속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하여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 들려주셨던 음성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고 축복하겠다는 확신으로 그에게 위로를 주고 계셨습니다. 이 고난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시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니 아멘 주여 주 나를 보아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지금 힘들어있는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열악함 속에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음성 속에 담겨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 축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